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아쉽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오늘도 우리 모두와 또 베델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승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승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님 안개가 가리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며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베델교회 성도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치시면서 오라 우리가 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터를 베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시온이 시온에서 나온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터를 베우고 주님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는 베들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더욱 하나 되어 주님과 높이는 베들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가는 찬양인데요, 함께 배워보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아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네. 우리 그 놀라운 주님의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아멘.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오직 그 주님 한 분만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주님이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오직 그 주님 한 분만 높이시면서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현혹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차소에서 주님 높이시면서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현혹할 수 없는 사랑 오직 주님 한 분만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알길 수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성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간절히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완공이 한 달 남은 지금 베델비전센터에 이제 완공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준비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갈아입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폭우와 비바람으로부터 이재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거 후에 미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아버지 어수선한 것들을 주님께서 씻겨 내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베델비전센터의 완공을 한 달 앞으로 다가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무리 공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근로자들과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오레곤에 확산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한 주간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오레곤 지역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을마다 골골마다 성령의 불길이 피어오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거 이후에 진정되지 않는 미국의 분열되는 모습들 속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봉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 본질과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몸된 교회와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그날 하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의심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분노와 시기와 원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흐르는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 가운데 하나 되어 세상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코로나와 산불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적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분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대통령 선거로 인한 분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 되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과 사랑스러운 가족과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로 어려운 이웃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와 뜻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빛과 소금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꿈꿔왔던 비전센터의 완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찬양과 회개로, 감사와 간구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회개로 자녀의 영육이 살아나며 감사로 모든 어려움이 벗겨지며 기도로 병든 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안녕하세요, 베델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8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모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각 집에 이와 같은 패킷이 이번 주간에 배달이 됩니다. 이 안에는 참 이렇게 이쁜 카드도 들어가 있고 편지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 10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쓸 수 있는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편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물들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2시에는 베델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델 교회가 모든 이렇게 연령들을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요. 2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로 생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들 중에서 우리가 추첨해가지고 상도 드리는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시상을 우리가 누구 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모든 분들 다 시상해 드리는데요. 꼭 놓치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마감이지만 수요일까지 저희들이 연상 접수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청할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은요,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명을 최종 선발해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상을 드리고요. 참여한 분들 다 우리가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선물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함께 기쁨의 축제를 그날 그 시간에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차 건축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벌써 40만 불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2층까지 다 완공되는 모습을 볼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의자가 이제 다 배달이 됐고요. 그리고 토목 공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든 페인트 칠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께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응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때때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회의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중순부터 코로나 19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이젠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코로나가 최절정입니다. 얼마나 확산세가 빠른지 정말 이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 워싱턴 주까지 이제 이렇게 한 2주 동안 셧다운을 해야 될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분열을 이제는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총알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정말 이 좌우로 대립된 국민들이 서로 부딪혀 싸울 것과 같은 마치 태풍 전야와 같은 위기감이 돌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기도대로 안 되는 겁니까? 왜 기도대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왜 대통령 선거가 잘 끝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에 두 후보가 아직도 결과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불안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마음이 많이 제 마음속에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같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눈에 보이는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 버렸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회복이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나라가 버젓해도
우상을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나라의 회복이었구나.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때 보이지 않는 나라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었던 것, 우상과 또한 물질과 나의 명예와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순수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과 영혼의 회복,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베델 비전 센터의 완공을 한 달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본질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베델교회의 6가지 사명, 바로 이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B는 바이블 센터드, 바로 말씀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E는 이벤젤리즘,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는 teaching centered,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H는 healing centered,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본질 2가지로서 바로 E, engagement, 관계 중심적인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L, 베델의 마지막은 스펠링이 L이죠. light입니다. 빛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미줄과 같은 관계로 사랑방, 성교회, 또 각 부와 팀들, 그리고 또 만남의 사랑하며와 같은 소그룹들도 다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는 사람의 관계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형식적이 되고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요, 서로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외적인 정보들만 알지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임인데도 일상 친구들 만난 거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대화를 함께 나누는 걸 보게 되면 교회 모임이라 할지라도 피상적인 예수님이 빠진 모임의 특징은 다 세상 자랑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느 학군으로 가면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 이 집을 사야 된다.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정말 너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만 빙빙 돌다가 그 핵심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피상적인 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대화의 소재들은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중간에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만남은 예수님이 실종되지는 않았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일상의 교제와 다르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근데 앞에 있는 코이가요, 이것은 같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나도 예수님과 같아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재산의 차이도 크고 학력의 차이도 크고 하지만 마음이 같기 때문에
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 같은 마음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 되는 의식,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서로 눈도 마주칠 수가 없는 종과 주인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성교회에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런 코니노니아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사랑방입니다. 절대로 대그룹 30명 이상 모임에서는요,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12명 미만의 소그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는요, 많아야 10명 정도입니다. 큰 모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숫자가 고작 12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10여 명의 사랑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깊이 있는 일상의 무거운 짐과 아픔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마음의 상처로 괴롭습니다. 결혼에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편찮아서 항상 미국에 있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과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프고 무겁고 힘든 짐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진실한 관계가 되면 이제 마음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오픈하는 사랑방에서 모이는 게 왜 어려울까요? 사랑방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은 깊은 나눔이 있다면 자정이 될 때까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지? 나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헤어져도 이렇게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더 보고 싶은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관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종류의 대화를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오픈할 때 이와 같은 나의 마음 속에 그 굶주리고 목말랐던 부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사랑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방은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부터 가정에서 모였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로 교회가 가정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관찰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방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기능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 전도, 성김, 교제 다 사랑방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 목자를 우리는 shepherd, 목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랑방 목자는 그 영어 명이 레이 패스터입니다. 사랑방 목자가 나는 스몰 그룹 리더가 아니라 나는 패스터다라고 하는 그 의식, 이것은 바로
사랑방 목자의 존재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레이 패스터가 뭘까요? 앞에 레이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고 패스터는 바로 목사, 목회자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사랑방 목자는 레이 패스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은 수동적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 되어야 되고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명칭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준 교인을 그냥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의식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맡겨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방 가족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으로 사랑한 사람들을 부족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사랑방 목자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방 목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명감을 갖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언조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까? 지난주에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뿐입니다. 옆에 동사와 비슷하게 생긴 것들 바로 세례를 베풀다, 가르치다, 지키게 하라 다 동사가 아니라 하나의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수식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죠. 아주 형하고 아우가 서로 싸우는 어려운 관계였다 할지라도 숨을 마지막으로 넘기고 있는 아버지가 두 아들 불러놓고 손을 꼭 붙잡은 다음에 서로 손을 맞잡게 하고 야 이제 너희가 화해해야지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둔다면 정말 서로 상처를 지독하게 많이 준 형제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남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바로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랑방과 그리고 나의 성도된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양성은 무엇일까요? 제자 양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자가 바로 이 디사이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요, 바로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지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제자는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지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와 수강생은 다르겠죠. 우리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면 바로 그 학생들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수강생이라고 부르죠.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또 제자로 삼을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한국에서는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대학 가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대학생이 된 거지 또 그 학생이 다른 제자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대학원의 연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을 수강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계시면 바로 제자들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학위를 받은 다음에 다른 대학에 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있는 연구실에는 수강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제자의 특징은 다른 제자를 또 양성할 수 있어야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절대 제자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만드셨는지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 제자들이 배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은 교실에서 귀로 듣고 제자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르쳐서 입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방 목자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를 만드셨을까요? 실제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명 한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 부족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친히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제자들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워간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함께 웃어주시고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방의 목자일까요? 결코 성경 지식이 많은 척척 박사, 아니면 도덕 윤리적인 행실이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결코 탁월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많은 목자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부족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일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너무나 몸이 아픕니다. 근데 사랑방 목자 목녀님이 이렇게 반찬과 미역국을 이렇게 따뜻하게 끓여서 그 현관 앞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기억합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방 목자님이 따뜻한 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오늘 형제님을 위해서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오늘 같이 오레곤 코스트 한번 이렇게 해안을 돌면서 그동안 저도 참 바쁘고 힘들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이와 같은, 정말 그와 같은 헌신이 마음속 깊이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님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또 지금 타주로 이사 갔지만 나에게 또한 맡겨준 나의 사랑방원,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받은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자는 만들어지는가? 머리만 큰 제자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킵니다. 귀로 배운 제자가 아니라 바로
헌신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치는 한 제자를 본 바로 그 다음 사람이 또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로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분은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더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또 하나의 제자가 자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는요, 나눔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나눔에서는 성공담을 나누지 않아요. 그 모임에서는 성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실수와 자기의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진실한 사랑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 네 가지 지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주간 동안 발견된 나의 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자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자기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 중에서 나의 마음을 찌른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그 약함을 고칠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네 번째는 그것을 놓고 뜨겁게 서로 기도합니다. 다섯째는 비밀을 꼭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명한 공동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결코 일상의 자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방에 이와 같은 투명하고 진실한 나눔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방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응답이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번 가을에 참 감사한 것은 세교우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랑방을 함께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또한 김찬용 목사님도 함께 사랑방원이 돼가지고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줌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아주 실험적인 사랑방이고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관계가 이렇게 정말 긴밀해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현장에서 만나서 또 중간에 같이 교제도 하고 더 가까워진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했죠. 그런데 한 형제님이 타주에서 이주를 했는데 계속 원서를 넣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 가족들이 함께 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이 약사신데 그 인터뷰를 하러 가는 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 얼마나 함께 간절히 이 세교우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정말 그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인터뷰에서 합격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정말 제가 이제까지 가장 많은 축하 카톡 그 단일 그 카톡방에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그 형제님이 격려를 받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라고 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지만 믿음이 멈추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정말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를 걸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럴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온라인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방을 통해서 더욱더 이 연말에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방 배정을 고려할 때 우리가 연령과 이 지역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방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령이 비슷하게 되면요, 삶에 공유할 수 있는 소재와 도전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살면서 또 자주 만나게 되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다른 이웃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방에서는요, 의자 하나를 더 놓아야 하죠. 새로 초대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 놓는 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은요, 끼리끼리 절대 텃세가 세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밀어내는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같이 큰 땅에 이민을 와서 또 나아가 국경도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나는 그 사람의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배타적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방은 오히려 새로 초대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문화가 서툴고 어휘가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한 영혼을 기뻐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울어줄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사랑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방은요,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마를 때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방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 인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패는 절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바로 예배당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를 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 바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에게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늘 봤던 바로 그 식당 주인, 그리고 종업원, 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가가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전도할 영혼들이 많은지가 눈에 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사랑방은요, 2달에 한 번씩은 사랑방원들이 아니라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이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 사랑방은 한 달에 2번씩 모이니까 3번은 사랑방원들끼리 모이고요. 그리고 한 번의 모임은 그 사랑방원들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그들이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요,
모임의 방법도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바꿔서 원래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그 새로운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을 인도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다민족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분들 보게 되면요, 선교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일본, 또 중국, 인도, 여기 지금 우리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미국 오니까 이제는 말도 잘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그네구나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가져본 사람들이죠.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한국 이민자인데 바쁘고 생존에 대한 허덕임은 정말 나하고 같은데, 나를 위하여 항상 웃어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작지만 그들을 섬기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섬김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오늘 다뤄야 될 핵심 가치, 그것은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소금과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 쌍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달라도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간 곳이면 그것이 바로 친족 모임은 친족 모임,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은 영원성을 나타내죠. 영원한 생명, 복음의 유통자로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라고 했죠.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또한 뒤를 연결해서 읽어보게 되면 선한 행실, 바로 착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요, 비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불을 켠 다음에 가리개를 씌워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등잔 위에 올려서 이 빛이 훨씬 더 멀리 선명하게 밝게 비치게 하듯이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주위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되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빛은 여기에 무엇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착한 행실. 바로 너희의 빛,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행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비전 센터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 알로아 비벌튼을 넘어서 이 오레곤과 서북미 선교지까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하여 홈리스 사역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나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연말입니다. 홈 PDX를 위해서 참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오레곤 지역에 약 1000여 명의 홈리스들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죠.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 점심을 맡아서 약 120명 정도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땡스기빙 이브에도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와 같은 노숙자들을 위한 120개 정도의 도시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도시락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주방에서 함께 도시락을 만드는데, 이 모임이 참 좋은 것은 영어 예배부에 아주 젊은 집사님들 또 청년들이 함께 하고 또 우리 함업권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이 함께 돕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귀한 사역입니까? 또 저희 교회 주변의 다민족들을 위해서 의료 사역팀이 지금 코로나 때도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토요일에도요, 이렇게 주위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히스패닉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이빨을 치아를 고쳐주고 기다리는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너무나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환자, 독거, 노인, 위로가 필요한 분들, 돌봄이 필요한 형제자매님들을 돕는 천사팀이 있습니다. 리빌딩 투게더가 있죠. 요 비벌튼 지역에 집이 어렵고 보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4월과 5월 달에 함께 힘을 모아서 주택을 도와주는 귀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교도소, 또 오레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들을 저희들이 기도해 가면서 지금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이 오레곤 산불이 난 남부 지역에 갔습니다. 5시간 정도 밴을 몰고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정말 생필품들을 모아가지고 이 애쉬랜드 지역으로 가는데요. 애쉬랜드를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는요, 그 10분 정도 하이웨이 오른쪽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 것 같이 10분을 가는데 계속 완전히 산불로 폐허가 되어서 그 잔해더미만 있습니다. 지금 다 타 있는 모습들 보죠. 이 마을의 절반 정도가 탔다고 합니다. 피닉스 지역, 탤런트, 이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다 타 있는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잿더미로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끝도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불바다가 되었던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간헐적으로 복구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집들 보게 되면 참 이렇게 가재 도구들도 폐허가 돼서 그릇, 그리고 주전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또한 유부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함께 도우며 크리스찬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손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은 옷거지와 필요한 생필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델교회가 앞으로 성경건축을 마친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저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길래 정말 그때 이 애쉬랜드를 정말 이렇게 화마와 같이 덮친 바로 그 산불은 세익스피어 페스티벌을 하는 애쉬랜드를 그냥 넘어갔는데 피해를 당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탤런트와 그리고 또 피닉스라고 하는 마을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새로운 신도시예요. 아주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가로등도 보게 되면 다 새로 된 거. 근데 그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정말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보는데 녹지 않은 것은 그냥 숟가락, 그 플라스틱 조금 놓고 끝,
그리고 정말 그 집에 아이들 장난감 이런 걸 보면서 여기 정말 얼마 전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정말 여기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다 이렇게 집을 잃었구나. 이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요, 지금 3, 4년 정도 있어야지 이제 집을 좀 지을 수 있는데 그동안 다 알비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호텔과 모텔 여기저기에 지금 다 이렇게 처녀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이와 같은 생필품들을 전달을 하니까 그것을 받는 그 동네 구호기관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배대교 성도님들한테 너무나 고마운 그와 같은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5시간만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거리에 에스타케이다 그리고 링컨3 가는 그 지역에 오티즈라고 하는 마을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도 지금 100여 채가 전소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속 지금 귀한 물품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수 있는 그 사역,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힘들고 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나는 그래도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군요. 하나님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 그 구원을 인하여 하박국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깊은 성숙한 감사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팔을 벌려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감사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선한 빛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하는 바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땅 아버지의
이번 추수감사절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 이 전주간에 저희들 감동 없이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유통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빛된 삶,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델비전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사랑이 나눠지는 사랑방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 아버지 이 세상과 소통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홈리스 사역, 의료 사역팀과 천사팀, 리빌딩 투게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이 오레건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을들과 마을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서 아버지, 산불과 비교가 안 되는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타오를 수 있는 오레건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높임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된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마르고 버려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손과 발로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물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백으로 더욱더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교회 모든 모임을 통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냄으로써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회복되고 통합되어야 될 미국 땅과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